오늘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억지로진 십자가의 복.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좀 30, 40대, 5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은 세계 단거리의 최고 선수 그러면 누굽니까? 뭐 벤 존슨, 번개 볼트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우리 그 88 올림픽 할 때만 해도 누구예요? 기억하십니까? 칼 루이스라는 유명한 흑인 선수가 있었죠, 그죠? 뭡니까? 멀리 뛰기도 잘하고, 3단 뛰기도 잘하고, 단거리도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그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었는 이유가 그 동네에서 그 직장까지, 자기 직장까지가 굉장히 멀었대요. 그래서 이제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오토바이를 잊어먹은 거예요.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사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자전거도 또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이제 속에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뭐 안 사겠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가 달렸던 거리가 왕복 한 24km 정도 된대요. 꽤 먼 거리죠, 그죠? 거기를 계속 달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저 아프리카 선수들 마라톤 잘하듯이 이 심폐기능이 발달하니까 달리길 잘했겠죠. 그래서 억지로 뛴 그 길 때문에 이 선수가 아주 세계적인 달리기 선수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에도 복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광고 카피나 여러 가지 책들이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인생은 네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했던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억지로 하기 싫었던 그 일 때문에 복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예요? 마지막 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분입니다. 억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계기가 돼서 큰 축복을 받았는데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 형은 가장 그때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인, 지금은 극악무도한 죄인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형이 최고의 형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서 피 흘리며 고통받으며 서서히 죽게 하는 게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에게 줘야 되는 이 죄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 가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여러 번 이제 장례 예배를 집례해 봤지만 특별히 제주도에서 한번 이렇게 그 장례하고 하관식을 하러 장지로 가는데요. 이 버스가 어디로 빙빙 도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제주도는 특이한 게 육지에는 무태는 별로 안 그런데 여기는 꼭 장례 치를 때도 항상 잔칫날 결혼식 날로 가면 돼지 머리 누른 거 그게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음식은 그렇게 좀 취향이 아니라 갈 때마다 사실 좀 어려웠는데 그런 음식이 빠지지 않는 뭐 몇 가지 이렇게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꼭 제주도가 이렇게 날씨가 하루에도 비가 왔다 겠다 비가 왔다 그럽니다. 이 섬 바닷가라 날씨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몇 번씩. 그러다 보니까 꼭 결혼식이나 어디 가면 뭐 줍니까? 우산. 예. 우산 안 빠지고 줍니다. 거의. 예. 그런데 그 장지를 하관식을 해야 되는데 한참을 도는 거예요. 어느 동네를 들어가더니 삥 도는 거예요. 우리 육지에도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자기 살던 집 앞에 고향에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는 그렇게 넓진 않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도는데 저도 참 차 안에 있으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영은 물론 있죠. 근데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요. 죽음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냥 가서 못 박히는 것도 괴로운데 여기 무게를 보니까 이 십자가의 무게가 한 60에서 65에서 70kg가 넘는 그런 큰 나무입니다. 근데 그냥 장정이 들기도 어려운 그 십자가를 메고 일반 장정이 걸어가도 무거운 그것을 끌고 정말 지치고 지쳐있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있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형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은 그 형벌 받으시기 바로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밤새도록 5번이나 신문을 받으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어제 주일학교에가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가시가 뭐예요? 가시면류관이 뭐예요? 가시나무로 만들어서 뾰족뾰족한 그 나무를 둥글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머리에다 팍 씌우는 거야. 그러면 피가 나겠지? 그러니까 얘가 그러더라고. 푹 찔른다고 그러니까. 그 가시면류관 머리에 쓰시고 피를 줄줄 흘리시면서 채찍 맞아서 온몸에는 다 피가 낭자한 탈진 상태에서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십자가를 150파운드가 넘는 그런 70kg 가까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아돌로사 슬픔의 길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14번 정도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가 다 이제 시장 골목 사람들 사는 골목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진 곳, 두 번째 넘어진 곳, 손을 짚으신 곳 그래가지고 그 모양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그 올라갈 때마다 어떤 분들은 여기가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넘어지신 곳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예수님이 넘어지시며 기도한 곳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막 무릎 꿇고 시장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우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좀 뻣뻣한지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그런지 눈물까지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구나. 쓰러지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냥 여기서 누워 계시지 뭘 또 일어나셨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4번이나 넘어지시고 더 이상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 사람들 중에 골고다까지는 올라가야 되니까 그 중에 한 명을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던 중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무리가 모여있는 것을 보고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서 눈에 띄어서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도 보니까 이에 그가 만남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가복음 23장 36절에는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아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십자가가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자손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가문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죠?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십자가를 지게 되므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가족과 가문의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자 썬다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속에 복이 숨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는 이 십자가 속에 복이 숨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의 시몬의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억지로 마지못해 원망 불평하며 어쩔 수 없어 끌려가던 이 십자가의 길이 감사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고 찬송하며 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메시아를 시몬이 만났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광경을 목격한 참으로 은혜스러운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실제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것을 증언하는 게 신약이고 그리고 계시록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승천하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기록된 것이 바로 또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재림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 중에 클라이막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근데 그것을 처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자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 찾아보면 예수님이 붙잡힌 것 보고 도망치던 제자의 이론도 아니었고, 그를 채찍 때리며 예수님 좌우편에서 강도들을 끌고 가는 로마 군병도 아니었고, 그저 멀리서 호기심으로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의 무리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 던지고 침 뱉으며 죽으라고 소리치는 극악무도한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구레네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채찍 맞으며 그 큰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으면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나면, 만약에 나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 숨소리도 듣고 예수님 손도 좀 만져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걸어보고 그분이 주시는 이 오병이의 떡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나도 그 옆에서 한번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만나보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죠? 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치게 된다면 과연 어떠실까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이 십자가 치고 이 고통, 이 멸시, 이 천대, 이 조롱, 이 비웃음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십자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길에 2000년 뒤로 가서 예수님 십자가 질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뒤로 가서 예수님 그 십자가 지는 거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나 지금 빛과 소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 때로는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부모, 형제가, 친구가, 이웃이 십자가일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이 십자가일 수 있고, 때로는 물질이 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너무 또 가라앉으면 졸리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내 성도님 십자가 지고 주님 열심히 따라가십시오. 네. 이게 자꾸 이렇게 인사시키면 좀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실 거예요. 예. 저도 좀 앉았을 때 막 인사시키면요, 곤란하더라고. 예. 근데 그래도 이렇게 딱 인사라도 하고 막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웃고 그러면 마음이 또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예. 장점도 있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몬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어떤 성도에게 봉변을 당했어요. 어떤 봉변을 당했냐면 그 성도가 괴로워하면서 어느 날 오더니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죄인인 줄도 모르고 나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당신이, 전도사님이라고도 안 해, 당신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 그리고 막 그냥 끌탕을 막 하더라는 거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냥 마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뭐 기분 내느라고 술도 한잔 마시고 주일이고 뭐고 어디 있어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는 거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고, 예? 그 내가 버는 거 가지고 내가 쓰고, 예? 나 좋은 사람은 만나고 나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예? 사람도 내 편한 대로 가려 만날 자격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선택권이. 내가 편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머릿속에 생각만 잘못해도 그게 죄일 수 있대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죠.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죠.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다가 믿음 좀 생기면 뭐 하라고 그럽니까? 봉사하라고 직분까지 주잖아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돈이 돼야죠. 예. 세상에 나가서 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에 빛과 소금. 할렐루야. 예?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실제로 제 친구의 그 가족 중에 어떤 분도 그러셨대요. 야,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해야 될 게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만 받는 줄 알았더니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부담스러운 일이 많은지.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알고 알다가 하나님을 만나다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분, 도망가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왜요? 이거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돼요? 순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살짝 피해버리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드십니까? 교회 생활이 짐이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아직도 예수님 지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십자가요. 감사한 십자가요. 축복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어떤 곳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이 지신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전사님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된 시몬을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진 계기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추측하건대 오늘 시몬은 그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긴 했지만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복음주의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보니까 이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고 또 신앙의 반열에 그 가정들이 다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사역자가 됐어요. 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여러분 그의 구레네 시몬의 4대손이 이 로마의 국교를 최초로 기독교로 공인한 컨스탄틴 황제. 그가 어느 날 전쟁하는데 전세가 어려워요. 근데 꿈속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깃발에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깃발의 모든 걸 다 십자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이게 또 나중에 이제 중세 십자군 전쟁의 효시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황제가 돼서 로마라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하던 그런 나라에 국교가 바뀌는 역사를 또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양육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내 가문이 예수 믿게 되고, 민족이 예수 믿게 되고, 세계가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셔도 여러분을 통해서 다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시몬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억지로 진 이 십자가 때문에 일반적인 평신도가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교회 5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부흥하는 세계적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보람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명의 사람, 그렇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신앙의 지도자.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좋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은 대학에 합격하고 또 어디 뭐 직장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아니면 또 뭐 사장님이 되고 이런 것들은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집사로 임명하고 권사로 임명하고 안수 집사님으로 임명하고 장로님으로 임명하고 그러는 걸 세상의 직분보다 어떻게 돼요? 사실은 더 기뻐하셔야 되죠. 세상에서 내가 승진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그걸 더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식 속에 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다가 안 되면 어디 가요? 신학교 나가라. 그죠?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신학교 나가라.
다 뭐 예를 들어 서울대, 연대, 고대 떨어지면 가는 곳이 신학교가 아니라 서울대, 연대, 고대 갈 실력이 돼도 신학교 갈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뭐 이에 대해서도 제가 예화가 몇 가지 있지만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는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자녀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뭘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따라합니다. 기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호복이라 한문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게 특권입니다.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하루에 출발을 하기 전에 꼭 먼저 어떻게 돼? 해 뜨기 전에 조용한 곳을 찾아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시편 46편에도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까지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십자가 위에 죽어가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팍팍,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는 깨끗이 씻겨갈지어다. 설거지하시고, 빨래할 때도 요즘은 세탁기가 다 해주지만 혹시 손빨래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죠? 와이셔츠 이런 거 어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더 잘 지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들을 안 하죠. 더 잘 지워지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그죠?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옷을 빨 때, 남편 옷을 빨 땐 남편 위해 기도하고, 아들 옷을 빨 때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 옷을 빨 땐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따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죠? 예.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천국은 무릎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아니면 혹시 좋을 때, 어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모님 기도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새벽에는 우리 사모님 항상 붙들고, 우리 사모님 몸이 좀 약하니까 하나님 사제백회 오전 뭐 건강하게 하시고, 뼈 마디 근육 튼튼하게 하시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마음에 든 것도 풀어지게 하시고, 걷게 하시니 뛰게 해주시옵시고, 또 내 영혼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해주시고.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삐지실 건 없어요. 아멘 하시면 되니까.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하나님 5대양 6대라고 복음 전하고, 그 6살 때 5살 때는 기도해 주니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5대양 6대주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 물어보더라고요. 5대양 6대주가 뭐냐고. 고난주간에 우스갯소리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하면, 어떤 애가 숙제를 학교에서 내줬는데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다 바쁘고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신데 할아버지만 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뭐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받아 적어라 그랬더니 김양, 최양, 이양, 박양. 6대주가 뭐예요? 소주, 고량주, 맥주, 양주. 어른들을 잘 만나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소개해 줬죠. 온 세계 나가서. 저도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 솔직히 말하면 5대양 6대라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제가 속으로, 아이고, 한국에서나 잘해라. 한국에서는 못하면서 무슨 5대양이냐. 근데 어느 날 제가 10몇 년 전에 부산에 어느 교회, 큰 교회 갔다가 혼자 그 예배실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혼자 들어가게 됐어요. 불 다 켜놓고 주일날. 아마 제가 첫 번째로 들어간 것 같아요. 불 켜고. 그랬는데 그때 성경책을 쫙 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한 게 딱 펼쳐지더라고. 성경이 어떻게 피다 보면 딱 펴는데 그 지도가요. 진짜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5대양 6대주에 나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은 제가 비록 이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여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5대양 6대주로 보내시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5대학 6대주를 향해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선교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선교지에 또 선교 여행도 갈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전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어요. 그 책이 있는데 김길복 집사님이란 분이 이분이 한 2,000명을 넘게 전도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됐나 봤더니 어느 날 이렇게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젊은 부부니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너무 부담 주지 않으려고 좀 살살 이렇게 시간을 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마 뒤에 그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야,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여자의 몸으로 아줌마의 몸으로 아내의 몸으로 엄마의 몸으로 허리띠 둘러매고 복음 전하러 다닌 거예요. 왜? 이 영혼 내가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이 전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전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 축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태신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고. 명단 제가 내란 말 안 했더니 처음에 내시고 요즘은 안 내시는 것 같은데 안 내신 분들 꼭 쓰셔서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헌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해보세요. 헌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의 헌신은 달란트라고 표현했고 고린도서 12장에는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마다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거기에 하나님 앞에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어야 복 받습니다. 드려야 복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복 받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래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할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뭘 하든지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할 때마다 얘들이 조금 다른 아빠하고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른 부모들처럼. 그래서 제가 그때 끝에 가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지?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김필립,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되지? 빨리 대답해. 설교 시간인데 왜 대답을 빨리 안 하지? 김예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끝에 가서 할 말 없으면 제가. 근데 끝에 가서 할 말 없으면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멋진 사람 돼서 1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1등을 말하지만 엘리트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1등이 아닙니다. 내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1등 안 한다고 죽어버릴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1등, 엘리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그래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질만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 군병이 허약한 자에게 십자가를 준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 철야 때 8시까지 오십시오. 좀 2시간짜리니까 10시에 끝나려면은 8시까지 오셔서 거기 보시면 구레네 시몬이 이제 감독이 이 작가가 고민해가지고 비슷한 사람을 뽑았을 텐데 보니까 키가 커요. 건장하고 이 피부가 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눈에 보기에도 어떻게 돼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질만한 사람. 질만한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질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기 어렵잖아요.
기도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이게 진련이 부담스럽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또 어떨 때는 뭐 목장 리더로, 또 전도사로, 목회자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지기가 싫어서 도망가거나 핑계댈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지요. 나중에 하지요. 아이 그거 말고 다른 거요. 어떤 분은 그랬대잖아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꿈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어떤 자매가 주님 이거 너무 무거워요. 좀 잘라주세요. 잘랐대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잘라달라고 그래서 한 두세 번 잘랐더니 나중에 천국 가서 요단강 딱 건너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자기가 메고 온 십자가를 다 다리 삼아서 건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이걸 딱 건너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짧아서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막 회개하고 그러다 꿈을 깼대요. 하여튼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많이 있겠죠. 예. 안 지려고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지려고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제가 천호동에 한 6년 전, 7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사실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 청빙된 교회를 가려고 기도했고 어느 곳을 갈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긴 얘기는 다 못하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개척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남들 개척할 때 나는 청빙이니까. 또 저를 보는 사람들은 다 청빙이라고 그랬어요. 한 명도 저한테 개척할 거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에도 개척을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너무 기니까 그래서 순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제가 있던 사택이 교회에서 준 사택이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사모가 무슨 뭐 주택부금이니 뭐 하려고 그럴 때 좀 잘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사택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제가 못하게 했어요. 그때 가만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큰 교회에서 뭐 사택 주고 뭐 월급 주고 이러니까 그냥 살다가 시간이 가다 보니까 개척은 하려는데 난 청빙 갈 줄 알았으니까. 근데 뭐 집도 비워줘야 되잖아요. 어려운 것 중에 제일 큰 어려운 게 뭐였냐면 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땡전 한 푼 없고 통장에 278원 있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278원. 정말 누가 보면 청렴결백하게 산 줄 알 거예요, 그죠? 다 써가지고 그런 건데. 뭐 어떻게 방을 구할 수도 없고, 개척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제가 뭐 개척할 줄 알았으면 성도 몇 명이라도 꼬셔놨을 텐데, 잘난 척만 하고 뭐 꼬셔놓은 적도 없고, 나는 당연히 청빙 간다. 근데 개척은 하려는데, 사표는 내려가는데 3월 말인데 눈이 오더라고요. 진짜 처량하더라고요. 죽으러 가는 것 같아, 심정이. 왜 3월 말인데 눈은 오는지 진짜 우울하더라고요. 예. 이걸 어떡하나, 이 처자식이 있는데 얘네들 어디 데려가 살 거며, 개척 교회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기니까 어찌어찌하여 더 듣고 싶으신 분은 다음 주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개척을 하게 됐어요. 천호동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다. 그래서 뭐 나중에 차도 팔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탁을 그래도 다행히 우리 전에 목사님께서 얼른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해가지고 그래도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남양주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까 뭐 새벽 예배도 힘들고 애들 학교 다니니까 문제고 옮기긴 옮겨야 돼요. 근데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오늘날 새벽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혼자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그냥 취직하면 한 150 받는데 주일 지키려고 일용직으로 나가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만 원, 5만 원 받고. 일부러 고생하는, 예배 드리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안 가고 이렇게 기도하다 딱 보니까 저렇게 저 유리로 된 유아실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도 실금 쳐다봤죠. 뭐 하나, 왜 안 가나, 출근 안 하나. 근데 좀 이따 제가 이제 기도가 끝나고 딱 갔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분이 혼자 단칸방에서 35만 원 월세 내고 사는데 자기가 방 2개짜리, 그것도 천호동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방 2개짜리 그런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옛날 한 몇십 년 된 주택 반 칸막이에 갈라가지고 화장실도 억지로 만들었는데요, 변기에 앉아서 변을 못 삽니다. 옆으로 이렇게 앉아야 돼요. 왜 앞이 좁아가지고 무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문도 벤이다 문이다, 이거 뭐 툭 차면요 그냥 부셔집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어릴 때 집에 혼자 있으니까 사모가 처리하러를 못 왔어. 저는 처리하고
집에 지켜야지 애들만 둘 수도 없잖아요. 정말 방이요. 더 어려운 것에도 우리 어르신들 살아보셨겠지만 코딱지만 해요. 장롱 두 짝이 안 들어가서 한 짝씩 요 방에 하나 요 방에 하나. 그러니까 모로 누워야 자지 또 넷이 다 눕지도 못해요. 좁아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좁은지 저 안에 저 정도 될까요? 장롱 넣고 그러면. 그렇게 좁아요. 그런데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려줬거든요. 이사한다 그러길래. 그거를 몇 천에 전세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니까 그 코딱지만 한데도 몇 천 하더라고. 이분 딴에는 이제 월세를 안 내고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이제 그걸 얻은 거예요. 근데 저보고 거기 들어가 살래요.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안에 장롱 두 짝도 안 들어가는 방에 그 애들, 그리고 그 바로 앞집이 호프 맥주집이에요. 새벽 3시, 4시까지 이것들이 마시면서 월드컵 할 때는 우리 잠 못 잤습니다. 소리 지르고 거기다 오줌 싸고 찌린내 얼마나 나는지 진짜 목사만 아니면 가가지고 한 대씩 쥐어박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위층에는요,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사셨는데 12시가 퇴근 시간이야. 수도는 아시겠지만 공용이니까 따로 안 돼 있으니까 위에서 수도 틀면 어떤 소리 나는지 아시죠? 1시까지 씻어, 1시까지. 나는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고 전문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서 자야 돼. 철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철야하게 만드시대요. 게으름 못 피게. 아예 집에서는 잘 생각을 못 해. 들어와서 아침이나 먹고 좀 눈 붙였다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요, 그분이 그거를 할 때 며칠을 잠 못 잤대.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은 35만 원 월세 아끼면서 여기서 살려고 한 건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어느 목사님 그 책을 읽다가요, 그런 감동을 받았대. 헌신하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잊혀가지고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했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 이름이 전동숙 집사님인데 이 여인의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알려질 줄 믿습니다. 예. 이 전동숙 집사님이 자기가 그 책을 읽고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목사님 사택. 그분이 최초로 새벽 예배 나온 분이에요. 6개월 지나고 나서 새벽 예배 어느 정도 성도가 모이니까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오나 봤더니 원래 새벽 예배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새벽 예배 할 생각하니까 마음이 쓰려가지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출근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 남의 집, 남의 가게 가서 솥단지 닦고 뭐 하루 종일 일하는 일용직인데. 근데 6개월을 그렇게 안 빠지고 나오더니 좀 모이니까 그다음부터 얼굴 보기 힘들더라고, 새벽에. 원래 못하는 분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계속 잠 못 잤어요. 그 전날도 잠 못 잤대. 내가 이거 35만 원 아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전세 가가지고 하려고 돈 모아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걸 목사님 드리면 나는 35만 원 내고 여기 살아야 되고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그 책을 괜히 읽었어. 그 책을 안 읽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러다 그 전날도 잠 못 자고 그날 아침에 와서 사모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라도 들어와 사실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대답도 안 하고 거기 들어갈 생각하니까 대책이 안 나와. 실제로 그날 이사하는데요, 짐이 못 들어가가지고 밤 8시인가 9시까지 그 좁은 골목에 이삿짐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될 짐을 넣을 수가 없어서 정말. 근데요, 그날 6시인가 7시에 그 얘기 듣고요, 잠깐 눈 붙이려고 있는데 9시에 전화가 왔어. 전에 사역하던 교회 총무부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집 좀 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새벽에 그 얘기를 못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조금만 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집이 준비됐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도 가기 싫었어요. 내가 이런 고생하려고 하는 이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전화 받는 순간 제가 그래 부장님, 장로님이시. 장로님 알았습니다. 언제 비워드릴까요? 다음 주에 비워드릴까요? 아니 그렇게 말고 한 달, 알았어요. 한 달 있다 비워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속으로 주여 이걸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가야 돼. 가기 싫은데. 진짜 가기 싫었어요, 여러분. 정말. 가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억지로 쳤습니다. 억지로 쳤어요. 억지로 쳤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래도 한 1년 정도 됐나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한 5, 60명 모아주셔가지고 재밌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 듣고 목사님 거기 계시지 여긴 왜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고. 저도 그래요. 저도 고생하러 온 건 아닌데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더 길게 얘기하자면 더 할 수도 있겠죠.
그 집사님도, 전동숙 집사님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저도 억지로, 우리 사모님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편한 길,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했지, 뭐 아파트 준다는 사람도 있었고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과연 복된 길이었을까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홍해는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발을 디뎌야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세울 때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나 요단강 앞에 세울 때는 어떻게 돼요? 디디면 갈라져요. 그러나 거기서 계속 주저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재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고 있으면요, 절대 그건 안 갈라집니다. 나만 괴로워요. 그때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억지로 내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도 버리셨는데 이거 못 지겠습니까? 발을 내디디면 갈라집니다. 발을 내딛지 않으면 기적은 여러분 눈앞에 안 보입니다. 억지로라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십자가 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